사람들은 대부분 높은 자리를 좋아합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세상에서 높은 곳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높은 자리는 다름 아닌 남들에게 존경을 받거나 권력이 있는 그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높아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정의하며 그것을 위해 달려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최고의 자신의 인생의 안정감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 고점에 다다르지 못한 사람들은 패배감을 갖습니다. 씁쓸한 현실에 대해서 또 불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과 또 이 세상에 속한 이 죄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인간들이 끊임없이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고 이를 위해 자신에게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악이라고 정의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판단력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판단은 매우 불이합니다. 그리고 이기적이고 편협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의 이름에 대해서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 죄의 열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지 말입니다. 태초에 범죄 가장 중심에 섰던 이 열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자마자 눈이 밝아졌습니다. 말씀을 잠깐 세 번역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 창세기 말씀에 선악과를 먹자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알려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눈이 밝아지자마자 인간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는 숨었습니다. 자신 스스로 자신을 보게 되니 너무나 부끄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을 위해 만들어준 자신의 배필인 하와를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당신이 만든 이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피조물 하와를 이런 식으로 고발합니다. 이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선하심 아래 거하지 않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을 유한한 피조물, 인간이 가져옴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마치 갓난아이들에게 칼과 불을 쥐어준 것과 같은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은 그래서 이 교만한 죄로 인해서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공의롭게 대하지 못합니다. 선한 청지기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과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이러한 죄악들로 가득 찬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지만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 번째로 두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 판단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러한 마음이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세상은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원리에 따라 이윤과 이익을 추구하고 도모하는 데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에 적절한 사람이 아니면 가차없이 잘라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간교한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서 교만한 자리에 오른 자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마귀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피조물에 인간에게 찾아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한 그 선악과를 먹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부추기며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우리를 꾀는 유혹의 본질입니다. 교만해진 인간은 현실에 안주할 수도 없을 뿐더러 만족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며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다르지 못한 인간들은 끊임없이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높아질 수만 있다면, 내가 권세를 가질 수만 있다면, 부유해져서 남을 누를 힘만 가질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대가를 지불합니다. 이러한 행위의 기저에는 이렇게 높아지고자 하는 열망 속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 속에서 이를 방해하거나 뒤처지게 하는 요소들은 제거 대상입니다. 흔히 말해서 도태된 자들, 부적응자들, 패배자들이 이 사회는 늘 가득 찰 수밖에 없고 늘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들에게는 자비가 없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위로 향해 있기 때문에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낮은 곳을 향할 시선을 갖지를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에 앉을수록 존대와 환호를 경험합니다. 환대를 경험합니다. 그 사람의 내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리가 그 사람을 빛나게 합니다. 외모를 따집니다. 학력을 따집니다. 나이를 따집니다. 그 사람 직업을 따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가정 환경도 따집니다. 이 외에도 사람을 평가하는 목록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서열화가 이루어지며 여기에 여기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우월감을 갖고 또는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 열등감과 박탈감과 높아지지 못한 데에 대한 수치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낮은 곳으로 향하더라도 높은 곳을 향한 수단으로만 사용됩니다. 자원봉사를 수단화하여 기업 이미지의 향상을 도모하고 수많은 정치인들이 선거철이 되면 서민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사회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윗자리를 선택하여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광경을 보시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만약 이들보다 더 귀한 손님이 와서 그들에게 자리를 내줘야 할 때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으니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 잔치에서 가장 맨 끝, 가장 낮은 자리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초대한 주인이 그 사람을 윗자리로 올라앉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많은 이들에게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아멘. 그러고는 다시 주님이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 가까운 가족이나 부유한 자들을 초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보다는 저는 자들이나 눈먼 사람들이나 가난하고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특징은 대접받고도 다시 대접해 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한테 은혜를 베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은혜로만 받고 그것을 누릴 수밖에 없는 정말 가난한 이웃을 오히려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을 찾습니다. 뭔가 나보다 괜찮은 사람에게 호감이 갑니다. 아니면 자신이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존대하거나 환영해 줍니다. 아니면 정서적으로
밝은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더 끌리는 법입니다. 또한 익숙하고 나를 좋게 대해주는 이에게 발걸음이 더 나아갑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가야 내가 같이 괜찮아질 것 같은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가족, 친척, 부유한 이웃들은 같이 있으면 즐겁습니다. 또 행복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으며 행복한 관계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멀리 타국에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에게는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막내 한 명은 굶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 있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은 집도 넉넉하고 굉장히 나이스하고 멋있고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막내 아들에게는 아무런 은혜와 자비를 베풀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행복하게 살아가며 그것만을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 한 명이 아무런 도움을 구하지 못해서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그 아버지가 그 부유한 두 자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얘들아, 좀 사이좋게 지내고 너네가 가진 것을 좀 나눠주지 않겠니? 내 사랑하는 저 막내에게도 좀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면 굉장히 따뜻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나중에 갚아줄 테니까 너는 저 낮은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내 사랑을 좀 전해다오. 내가 다 갚아줄게.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 그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을 낮은 데에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애를 쓰지 않으면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저 위로 치켜들게만 만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높은 것을 향하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보다는 나를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다가가 그의 따뜻한 이웃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가난하거나 외롭거나 힘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안 좋은 경험들로 인해서 표정도 어둡습니다. 기억 속에 상처되는 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도 동일하게 자기 머릿속과 마음에 있는 것을 이북 밖으로 뿜어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말에 가시가 돋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의미 없는 행동에도 자신의 열등감에 기반해서 다른 의미로 재해석해서 받아들입니다. 말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경 쓸 것이 더욱 많습니다. 그래서 상처 많은 세상 가운데 상처 속에 살아온 우리는 누군가에게 늘 피곤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를 안아주지 못할 만큼 마음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다투고 서로 죽이며 정죄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를 위해 사랑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삶을 보면 그분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만 제외하고 다 시골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단 출신 자체가 별로 괜찮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주변에는 병자들이 끊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팔아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창녀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는 그 당시 천인공로할 죄를 가진 매국노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다니는 사람들로 예수님을 사람들이 공격했습니다. 저 사람은 죄인들이랑만 같이 다니는구나. 그래서 그 예수도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아웃사이더들, 소외된 자들이 이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가엾게 여기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피난처이자 우리의 안정감입니다. 중학교 3학년, 저는 예수님 만난 이후에 개인적으로 힘이 들거나 큰 시련이 있을 때마다 방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따뜻하고 컸는지 그 어린 나이에도 이런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 저는 병들고 상처 많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를 안아주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저와 같은 이들을 보내주십시오. 주님의 따뜻한 사랑만을 증거하겠습니다. 이게 저의 주님을 만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어느 날 제 주변을 돌아보니 제 친구들이 전부 저와 비슷한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컸던 친구들밖에 남지 않았던 걸 보면서 주님이 어느 날 그 친구들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제가 하나님한테 너무 힘들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때 이 기도한 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 주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셨구나 이랬습니다.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을 안 드리긴 했는데 저한테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민철아, 네 친구들은 왜 다 찌질밖에 없니? 이랬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엄마는 내심 걱정스러우셨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랬습니다. 이전에 비슷한 친구 6명과 6개월간 같이 함께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상처 많은 사람들끼리만 살면 맨날 싸웁니다. 별것도 아닌데도 화를 내고요. 상대방의 말에 하나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 갇혀 있어서 상호작용 자체가 안 됩니다. 서로 자신의 입장만을 말합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타인의 부정적인 태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게 다 제 이야기입니다. 서로 거칠다 보니 서로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렇게 저의 공동체 생활이 6개월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우울증이 생겼습니다. 제 마음으로, 제 알량한 마음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정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날마다 후회합니다. 아, 그때는 왜 그렇게 마음이 좋았을까? 왜 그때 그 형제를 왜 그렇게 사랑해주지 못하고 왜 나는 그렇게 그 말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셔서 그 친구들과 요즘에도 만나면서 함께 교제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다른 것은 후회할 것이 없지만 내가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좀 더 인내해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품어주지 못한 것들은 늘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후회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계속 파멸의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공동체가 이 땅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날마다 연습해야 됩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완벽하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마지막 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 때 그때 서로 사랑하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형제 자매들과 지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지속되려면 사랑하는 방법을 이 땅에서 배우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입니다. 몇 년 전에 CGN TV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방송했습니다.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라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교회를 떠난 젊은 청년들을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들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내용이었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비슷한 공통분모가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걸 감안하더라도 그들의 이야기는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들을 그저 기능인으로 대했습니다. 그들의 재능과 젊음을 원하고 청년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 인격을 바라봐주지 못했다는 것이 그들의 상처의 이유였습니다. 청년 시기에는 비교적 젊고 기운이 좋습니다. 그리고 재능도 가장 멋지게 발휘할 때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제 사회초년생으로서 밖에서 받는 대우도 굉장히 매섭고
또한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걱정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교회에서 청년들에 대한 격려와 사랑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이들을 사랑으로 품지 않고 그들의 재능만을 요구하여 자신들이 이용당했다고 느꼈을 때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채 교회를 나갔다는 마음에 굉장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단에 빠지거나 세상에서 여전히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된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가난한 한국 땅에 복음과 같이 들어온 것이 미국의 기업형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기업이 사용하는 경영 원리를 교회의 주요 구성 원리로 채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경영 원리를 교회에 적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업은 조직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윤 추구가 목적입니다. 각 개인, 각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시스템에 사람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기업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기업에는 그 사람 하나 빠져도 아무런 타격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버리면 문제가 없습니다. 나 하나 빠진다고 해서 이 부서가 큰일 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지 않습니까? 더 높은 연봉 줘버리고 여기 딱 놔버리면 그 사람이 얼마든지 좋은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개인의 인격이 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직장에서, 기업에서 개인의 막 인격을 드러내는 사람을 적응 못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말없이 묵묵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냥 기업의 이윤만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을 최고로 쳐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교회의 모델을 뭘로 세우셨습니까? 이 교회의 기본 원리를 어떻게 샘플링을 하셨나요? 가족입니다. 이 교회의 기본 원리는 가족입니다. 가족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저희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관계는 한국 정서에 맞지 않지만 형제 자매입니다. 큰 누님 형님들, 사실 이게 맞는 겁니다. 가족은 그게 좀 다릅니다. 어머니가 없어지면 어머니를 대체할 누군가가 없습니다. 여러분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하나가 없어지면 그 사람을 대체할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눈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을 대신해서 다른 형님이 오셔서 대체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기업은 우리 대리님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대리님으로 오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다른 분으로 바뀌어도 큰 문제 없습니다. 저한테 돈이 떨어지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이 가족으로 두셨습니다. 가족은 멀리 떠나 있어도 가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고 싶고 그립고 그렇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보이는 사이임에도 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가족입니다. 육신의 가족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에 믿음으로 함께하는 가족들이 저한테 또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또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동역했던 많은 분들이 가족처럼 저 다른 나라,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우리 주님을 만나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의 존재만으로 위로가 되며 힘이 되는 영적인 가족들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원수된 것을 우리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우리의 관계를 명시해 놓으셨습니다. 가족의 핵심 원리는 무엇입니까? 희생과 사랑입니다. 부부관계는 희생과 사랑 없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저희도 결혼 초기에 많이 고생을 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권리와 자유를 많이 누렸던 사람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이제는 서로 책임과 희생을 그리고 또 사랑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서로 자기의 권리와 자유만을 주장하다 보니 끊임없이 싸웠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의 마음, 희생의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겠지만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엄청난 희생과 사랑과 헌신으로 자라났습니다. 자녀들도 그것을 알고 있을 때 부모를 향한 헌신이 또한 기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가족은 그 모든 허물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기 위해 애를 써야 하는 아주 중요한 기초 공동체입니다. 심지어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마저도 성경은 그 사람의 가족관계를 가장 먼저 확인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원리와 가족의 원리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우리 누가복음서 오늘 말씀 14장 7절에서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주변에 눈먼 사람들과 장애가 있는 사람들, 저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우리가 속한 사회, 또 그리고 우리가 속한 가족 안에 가장 힘이 없고 사랑이 필요한 가장 상처 많은 사람들입니다. 지인 중에 한 자매님께서 소아마비로 홀로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취미가 시와 글쓰기입니다. 날마다 주님에 대한 묵상을 글로 남겨서 정말 방 한 구석이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 찰 정도로 정말 주님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한동안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혼자 집에 계셔서 우울증이 심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정말 큰 대형 교회에 다니고 계십니다.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나 역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다 보니 큰 교회에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분들이랑 좀 만나서 교제라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지체들이랑. 이랬는데 아무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불편한 몸으로 섬기려고 하면 장애인이 너무 나댄다며 무시하는 발언들을 듣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너무나 큰 힘든 마음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 계시는 분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만약에 그런 말씀을 하신 분께서 이 자매를 자신의 누이, 딸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런 말을 했을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같은 교회를 다니는 장애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오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 중에는 깊은 고민과 각오로 어렵게 나오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은 시대가 어느 때인데 교회를 다니냐고 하지만 세상에서 정말 소망을 찾지 못한 분들은 교회에 어렵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교회에 무엇을 바라고 오겠습니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사랑과 평안을 기대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과 입술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분노와 악함과 우리의 상처와 이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들을 온전히 품어주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 안팎에 있는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고 증거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그런 분들에게 복음과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조금씩 나누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뤄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받을 것은 없습니다. 우린 받을 것을 이제 기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 사랑은 그거 자체로 목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을 줘놓고도 다른 사람에게서 그 반응을 기대하기 때문에 실망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근데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자체가 그분의 일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국에는 그분의 마음을 알다 보면 우리는 결국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외의 결과, 그 이후에 그 사람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 반응까지 우리가 좌지우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섬김과 희생이 늘 지치는 것입니다. 결국
그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갚아줄게. 여러분, 이 위로 하나로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 가난하고 어렵고 마음 힘들고 상처받은 이들을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순교자들의 소리라는 단체를 창설하시고 루마니아 공산주의자들에게 잡혀서 14년간 고문과 감옥살이를 했던 유대인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께서 감옥에서 있었던 고백을 읽어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이 감옥에선 아무도 대화할 사람이 없는데 오늘 밤 저와 말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전 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니?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적어도 제 이름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평생 제 이름이 리차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감히 제 이름이 리차드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제 이름을 모른다고 하실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예수님, 전 이름이 없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가지도록 허락해 주소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목사님의 마음과 같이 우리의 이름을 빛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 주님이 맺어주시는 열매들을 우리가 보고 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